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고 힘이 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활력 있고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유치원에 온 기분으로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 대신 맞아본 적 있어요? 근데 누구 대신 맞는다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맞을 것도 안 맞으려고 피하는데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맞는다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몸이든 마음이든 다쳐본 적이 있잖아요. 긁힐 때도 있고 찔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근데 나 아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그렇게 내가 찔리고 상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하나도 없는데? 그럼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아닌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아주 단편 일률적으로 묻는다고 한다면 계산으로는 못하는 일이죠. 자식이 누군가한테 잘못했는데 가서 무릎 꿇고 용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에서 계산이 들어가면은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시대나 이기주의는 있었지만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심하고 나 외에는 별로 관심도 신경 쓰는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심하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라고 말할 때 나한테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나한테 나쁘거나 내가 싫으면 악한 겁니다. 그런 시대이고요. 그런 시대 정신이 아주 강한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렵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 우리를 그대로 다 내주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에 옳지 않은 그런 정신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하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찬송 부르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예루살렘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떠들썩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지요. 불과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그 밤새도록, 목요일 밤부터 밤새도록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까지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한 주간을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만 보면 당장에 하나님의 불로 소멸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분을,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 대신 죽이신 거예요. 고난주간의 월요일부터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행적을 보면요, 월요일은 권위의 날. 이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냥 말라 죽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지방에서부터 제물로 쓸 짐승을 가져오는 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실은 다 뒷돈을 받고 암묵적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 짐승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는데 이게 당시 로마의 화폐가 이제 통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성전세를 로마의 동전으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 환전상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지들 밥줄이 걸린 일인데, 저 말라깽이 같은 저 꼴 같지도 않은 뭐 예수가라고 하는 자가 와서 상을 다 뒤엎고 짐승을 쫓아내는데 당장 예수 밟아버릴 수 있죠. 근데 잭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고 전부 다 예수님께서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그게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바리새인, 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진 때 예수님이 그들과 다 변론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계속해서 변론하신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침묵의 날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은 무슨 활동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자기들을 힘들게 했다고 여긴 사람들은 이 예수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마귀가 잘 알고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어떻게든지 엮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 음모를 꾸민 날이기 때문에 음모의 날이라고도 하죠. 목요일 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성찬식을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예식을 거행해라.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어주는 겁니다. 오늘처럼 발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모든 그 땅은 잘 깨끗하게 정비된 데도 없고 다 먼지 푸석푸석한 것이거든요. 다 그 우리가 슬리퍼 같은 그런 거 신고 다니거든요.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주님이 전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씻어주시고 겸손을 보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목요일 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배신자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금요일 날은 밤새도록 제사장, 옛날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또 현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가 다시 헤롯에게로 보냈다가 헤롯이 예수님이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고 이렇게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신문 받으시고 또 총독 관저의 죄수들을 채찍질 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기 묶어놓고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냥 이런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나 또 짐승의 동물 이 뼈 같은 걸로 끝을 만들어서 한번 채찍을 후려치면 살에 박히거든요. 그걸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이 찢기고 피가 튀면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고 6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본래 국가 반역죄나 또는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매달아 죽이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가다가 너무 주님이 밤새 잠 못 주무셨죠. 이미 채찍질로 주님 몸은 피범벅이 됐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거기 옆에서 예수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던 구레네라는 동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군이 너 이리 와 같이 지고 가.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말이죠,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이거든요. 금요일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례 절차도 갖추지 못하고 신천 세마포로 둘둘둘둘 말아갖고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새 무덤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님의 숨은 제자거든요.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동굴 하나에 시신이 여러 개 들어가거든요. 여러 집들이.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무덤에서 토요일날 계셨습니다. 자, 금요일날 죽으셔서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저 예수가 자기하고 다른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저 예수가 큰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이는 권한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되어 온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가 말이지 로마의 황제인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등, 저 예수가 내가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한 겁니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빌라도가 아는데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게 로마의 정부로 보고되면 자기 정치 생명에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여보, 저 예수라는 사람 상관하지 마시오. 당신이 절대 판결 내리면 안 된다고. 내가 너무 나쁜 꿈을 꿨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빌라도가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죠. 누가복음 23장 3절 4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죄가 없다고요. 그럼 예수는 무슨 죄로 잡혔고 도대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받아 죽으셔야 된다. 우리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온 건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 그거 해결하려고, 죄 때문에 벌어진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때문에 상하셨고 우리 때문에 징벌을 받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치유된 거거든요. 다 우리 때문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인데 기독교 시인인 송명희 씨 그리고
찬양 사역자인 최덕신 씨, 이 두 분이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고 최덕신 씨가 작곡한 찬양이 얼마나 나를이라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몸버려 죽으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죽어야 할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용서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죽어야 할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사하시며 다시 용서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대신해 그 아들을 죽이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그가 나를 살리기 위해 몸버려 죽으셨을까. 우리는 모르지요. 몰라요. 그걸 알면 비로소 믿음을 갖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값을 우리한테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 죄값을 다 짊어지우셨어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 거거든요.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대고 이 사람에게 손대고,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실 것에 대한 모형, 예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아사셀 양이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양으로 하기도 하고 염소로 하기도 하고. 회중들 앞을 그 양이나 염소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때립니다. 구박합니다. 털을 잡아 뜯습니다. 발로 찹니다. 후려칩니다. 그 짐승을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내쫓습니다. 필경은 들짐승의 밥이 되죠. 예수를 그 십자가를 말하는 의식인데 이게 그냥 의식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뭐 예수님이 아이고 그 한번 죽어주셨다고 그 매년마다 너무 이렇게 생색내시는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에 그거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듭난다는 건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그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사랑을, 그걸 아는 자들, 깨닫는 자들만이 비로소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은 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날 위해 죽었다고 그럼 말이나 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양면성입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다 죄 속에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그 죄와 죽음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고난받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이사야 53장은 고난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근데 700년 후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를 너무도 생생하게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 대신 찔렸다고, 우리 대신 못 박혀 찔리시고, 우리 대신 머리에 가시관 써서 찔리시고, 우리 대신 옆구리에 창 찔려 찔리시고, 그렇게 예수 한호하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예수 버리고 떠날 때 또 찔리시고, 배반하는 제자들한테 또 찔리시고, 계속해서 찔리시고, 찔려야만 되는 사명을, 죽어야만 되는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고민되고 힘드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이나 하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이런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해? 뭐 하려고?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죄 지은 인간들 그 죄 짓다가 펑펑 죄 짓다가 그냥 죽고 지옥에 떨어져 내버려 두면 되지.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야 되겠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셨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채찍 맞으셨잖아요. 옛날에 왕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 왕자들이 잘못하면 그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왕자를 때릴 수가 있나? 그니 옆에서 왕자 옆에서 같이 그 있는 양반집 자제가 있어요. 학동 같은 사람이. 그는 왕자가 맞아야 될 매를 그 사람이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누가 내 앞에서 맞아. 내 앞에서 맞는데 살점이 뜯기고 피가 터져나와. 웃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당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부터 받은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예수님 고난은. 그 고난의 신비를 다 십자가에서 깨달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Amazing Grace 찬양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잔인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싹 다 참회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았고 그 고난의 신비를 알았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를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 오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 찔리고 나를 위해 상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냥 보내지 말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지내십시오.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 날, 그날 새벽에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로 찾아 나오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식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상함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나를 대신에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남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 아니고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지은 죄 또한 생각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오리지널 그 원죄,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의 찔리고 상함으로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짓는 여러가지 형태의 많은 죄들, 그 죄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보혈의 능력 속에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로만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더해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었나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이는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사두개인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며 마침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았으니 이제 용서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경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무엇이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그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내 잘난 맛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얻은 우리의 하늘 신분 귀히 여기고 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이 나를 위해 찔리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